시편 산책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3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어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오늘은 시편 3편을 봅니다. 시편 3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 시편 4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 이렇게 시편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배경을 보면 3절에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구테타 때문에 도피하던 중에 지은 시거나 아니면 후에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애 일대 위기를 기도로 극복한 시인의 노래는 인생길에서 동일한 위기를 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그럼 1절과 2절을 보면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러 굴곡이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말할 수 없는 고통,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에서 난 아들이 반란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불신자와 다른 점이 뭘까요? 불신자들은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환경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인들은 사면초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들어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어려움이 하나님을 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가깝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난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 3절부터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을 당하면 이 환난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해서,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감당할 만큼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고 나면 어떤 유익한 일들을 허락하신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경은 하나님의 친밀함을 배우는 하나님의 손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악한 자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연약하고 상한 자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역경은 강한 자들에게도, 잘 나가는 자들에게도, 성공하는 자들에게도 느닷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윗 왕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역사상 가장 용맹스러운 왕이 쫓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온종일 지치도록 도망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에 의해서 쫓겨남을 당한 임금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자기 자식에 의해 추격을 받는 아비의 심정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라고 이 많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 하를 살펴보면
특별히 사무엘하 1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그럼 사람들은 나이 많고 이제 죽음을 앞둔 그런 연약한 왕보다는 자신 다윗보다는 더 잘나고 똑똑한 젊은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많은 친구들이 다윗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더구나 전쟁을 함께 다니며 동고동락을 한 당대 최고의 지략가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의 적군이 됐습니다. 적의 모사가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에게 아히도벨은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에게 있어서 제갈공명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으로 여길 정도로 사무엘하 16장 23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루아침에 동료요 친구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압살롬에게 잘 보이기 위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윗에게 나와서 굽실굽실하고 다윗에게 축복을 구하던 자들이 이제는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눈덩이 불어나듯 반역군이 늘어나는 상황은 다윗을 낙심시키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불어난 대적의 수요로 인해서 다윗은 상당히 당황하고 낙심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비수같이 가슴에 꽂힙니다. 세상 사람들이 넌 끝나서 이제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이런 말들이 사실은 다윗에게 아주 아픔과 또 고통의 비수로 꽂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도들이 가장 힘든 때가 뭘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침을 받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충직한 남편을 죽인 죄악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린 심판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면 변명하지 말고 피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히 엎드려 인정하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빠른 회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현실을 고백하고 많은 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저주의 말을 퍼붓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럼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주는 방패시요 라고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 3절에 아주 중요한, 한국말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라고 합니다. 상황은 그렇지만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사면초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 분입니다.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시편 121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칼날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둘러싼 사단의 불화살부터 우리를 보호한다고 하는 방패를 뚫지 않고서는 나를 해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방패가 완벽한 하나님이시라면 자기를 해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를 해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고 있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자기의 회복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침체 상태에서 나를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왕에게 하나님에게 총애를 받는 신하, 만조백관 앞에서 왕이 자기 이름을 딱 불러서 누구누구는 머리를 들라 라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머리를 드는, 인정해주는, 회복해주는 분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확신을
응답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사울이 추격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잠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시편 3편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잠들 수 없는 상황에서 잠잘 수 있는 것은 순전한 믿음 때문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는 것이죠. 시편 127편 2절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밤잠을 못 이루는 뒤척이던 경험이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가슴이 쿵쾅거리고 떨리며 전전긍긍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언약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다고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걷어가시는 분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라고 6절 고백합니다. 신앙 가운데 잠들 수 있고 확신 가운데 깨어난 성도의 우렁찬 고백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큰 목소리로 부르짖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역경과 난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기회인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만인이 둘러치려 할 때 천만인을 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끝도 없는 우주 보좌에서 다스리시고 의인들을 굽어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확신에 찬 고백을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7절과 8절을 보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세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확신을 갖고 있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끈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늦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만 일어나시면, 하나님만 내 앞에 나서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정리됩니다. 하나님이 나서면 천만인의 손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모세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민수기 10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모세가 진군할 때마다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앞서 가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물리치고 악인을 꺾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라고 과거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을 믿기 때문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고통을 겪고 있는 백성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어려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재앙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면 고난이 언제 있었는가? 고난이 오히려 디딤돌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고 비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70장을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절에 있는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를 따르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은 따놓은 당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걱정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또 앞으로 대선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중동에 있는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세상의 곳곳에서 전쟁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습니다.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자꾸 많아집니다. 환경이 너무 답답하고 낙심이 됩니까? 삶의 어려움에 잠을 못 이루는 밤이 있다면 누구를 찾아갈까? 사람을 찾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모든 것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편히 자고 깰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앞에 길을 시온의 대로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사면초 같은 상황이라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라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잠 못 든 그 밤에 우리를 잠들게 하시고 새 아침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현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비상하는 인생에 대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계획을 알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